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꺽쇠 괄호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꺽쇠 괄호를 한 이유는 주요 사본에는 없지만 일부 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전설인지 또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한 많은 병자들 가운데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며 남을 탓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입니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탓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래 내가 이렇게 살 것은 아닌데 과거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원망하며 아쉬워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그렇게 원망하며 아쉬워하면서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머물러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설령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치고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다리를 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혈기가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가 말랐다는 것은 온몸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설령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병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남을 탓하면서 그저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변화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그저 그렇게 머물러만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예배를 통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그저 그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변화되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만나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오늘 우리는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제 인생에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38년의 오랜 세월을 누워서 지낸 사람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그저 상상 속에서나 생각해 보았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병든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놀리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등등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어떠한 선한 결과도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의 경험과 또 과학적인 근거와 이런저런 논리를 들어 거부를 한다 한들 그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부를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막상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가 언제 나음을 입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낫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물을 포도주로 다 만들어 놓고 하인들에게 그것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도 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이 역사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저 과거의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가 말했듯이 설교는 말씀으로 회중 사이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를 받았다, 그저 감동이 되었다, 눈물이 나온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은혜는 받고 감동은 받지만 순종의 자리까지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회사가 부도 직전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지금 망하기 바로 직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아니 목사님 말이야 쉽지요.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저와 같은 그 형편이 얼마나 지금 암담한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전 그런 소리를 하려면 좀 돈 있는 사람 소개를 해주어서 부도라도 맞고 그런 소리라도 하세요.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요? 그렇게 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또 누군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기록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참 속 없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용서라고요. 저주라도 하지 않으면 그게 대단한 거지. 또 용서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와서 빌고 용서를 빌어야 용서하지 어떻게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현상을 근거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실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실상이요 믿음이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말씀을 실상으로 삼고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는 것이 없어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갔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의 어느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온 도시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빌립으로 하여금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지금 복음이 크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광야로,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막상 광야로 나갔더니 아무도 없고 그저 먼지만 그냥 있는 그런 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사마리 성에 남아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순종 그 자체가 귀합니다. 성경은 순종은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이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갔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실세인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거기에 가서 이 내시를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다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참으로 기가 찰 일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된 오래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셔서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거기에 감동받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안식일 날 일어나서 걸어가게 했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미움으로 보면 밉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것도 좋게 보면 좋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그리고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유대인들은 그들 속에는 미움과 시기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보이질 않고 율법도 아닌 그들이 정한 규례에 벗어난 그것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박해하고 나아가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신 것이며 이것은 또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도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만 치료하시는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8년 된, 아니 58년 된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하셨기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삶,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 나도 용서하는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니 나도 비로소 말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 집을 뜻하는 베트라는 단어와 자비와 긍휼 또는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친 합성어입니다. 즉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 그래서 치유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서로가 모두 경쟁 상대였습니다. 자비의 집이었지만 정작 자비는 없었고 은혜의 집이었지만 정작 은혜는 없었고 그저 경쟁과 고통과 원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달라졌습니다. 자비가 없던 곳에, 은혜가 없던 곳에 예수님이 오시자 자비와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고통과 경쟁과 아픔과 원망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할 것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상이 아닌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누워있던 인생에서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